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을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중직 목회자라고 부릅니다. 일하는 목회자들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중직 목회자 연대가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단에서는 아직도 이중직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CBS 토론에서는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걸 좀 해나가야 바라보고 있는 교인들도 부담이 좀 덜할 것이고 그만큼 목회나 생활에 있어서 좀 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니까. 목공을 하면서 사람들 살기 도와주고 그런 가운데 청년들이 일자리도 만들다 보니까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함께할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중직 연대 총무이신 김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 총무이신 오일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저희 목회자 이중직과 관련해서 각 교단의 상황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오 목사님께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감리교회는 제한적 이중직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중직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조심스러운 접근을 이제 하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좀 덕이 되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한적이라는 말은 생계형 이중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교단 상황도 좀 아시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통합 측 그 사무총장님하고 아까 이제 통화를 했는데 네.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총회에서 결의로 앞으로 이 일을 이제 열어가야 된다 하는 결의까지만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네. 또 제가 알기로는 그 합동이나 고신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네. 결과를 낸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현재 감리교 같은 경우 이제 이중직 목회자를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반대하는 이유 중에 이중직을 하면 목회에 좀 충실하지 못하다. 네. 이런 시각이 좀 있는데 그런 규정의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감리교회는 자격과 또 그 자격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과정을 잘 이제 거쳐서 오랫동안 그 진급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교회당, 한 구역당, 한 교회로 파송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한 교회와 그 목회자가 온전히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규모가 갖춰졌다고 이제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렇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격의 그 과정을 오래 이제 겪는 과정들이 목회자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데 또 사실 처음에 가졌던 교회론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회의를 가져오게 되고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목회만 열심히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을 불성실한 목회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저는 조금 굉장히 그 마음에 걸립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그리고 정해진 절차와 과정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목사가 되고 네.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볼 때 어떤 이중직을 겸하고 있는 목회자를 또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김영 목사님 네. 이제 나와 주셨는데 현재 목회자 이중직 연대 네. 최근에 설립됐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단체 소개를 일단 좀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목회자도 이제 별도의 직업을 좀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런 취지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회자 이중직 연대는 생긴 지는 얼마 안 됩니다. 한 달 남짓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인원은 처음에 이제 가입된 인원들은 30명으로 출발을 했고 전체 교단들을 넘어서 말 그대로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많은 교단들에서 이렇게 일하는 목회자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연대 총무를 맡고 있는데 저는 교단이 통합 측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리교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마음이 아프시다는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좀 놀랐어요. 사실은 이걸 보면서 불성실한 목회자라고 그렇게 불려주고 있는 측면들이 갑자기 제가 약간 좀 움츠러드는 것 같고 사실 그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목회 일선에서 일을 겸임하면서도 충실한 그 목회를 담당하고 있기에 하여튼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나왔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가 별도의 직업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크게는 두 가지 면에서 사실은 보게 되더라고요. 우선은 구조적인 면인데 저희들이 한국 교회가 말 그대로 부흥의 이제 가도를 달리다가 이제 쇠퇴기를 양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적인 그 쇠퇴기를 맞이하면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더불어서 이러한 교회의 이미지라든지 대사회적인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이 많은 것들이 동반해서 사실은 어려워지게 되니까 그 피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작은 교회에게로 이제 그 영향이 미치게 된 거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미치다 보니까 전도라고 하는 유일한 대안을 가지고서 교회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교회의 그 생존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워지게 되고 또 있는 교인들마저도 이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수평 이동을 또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정작 교회는 열심히 살려야지 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회자들이 일터로 나가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이게 참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는 거죠. 이 시대적인 요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시대가 도래했고 또 전염병 유행이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는 이 속에서 시대와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달라지는 그 요구들을 몸소 이제 저희 그 일하는 목회자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말 그대로 기존의 목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방식들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지역으로 나가야지 되고 모이기보다는 흩어져야지 되고 규모보다는 질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고 이러면서 다양한 그런 요구들이 사회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중직이라는 말이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다중직이 제가 생각해낸 아무래도 올바른 표현 같습니다. 다중직. 세상 속에서는 이 폴리메스라고 여기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그 폴리메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재다능한 그런 이 시대의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전문성들을 가지고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네. 그런 측면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바도 저희들이 목회자 다중직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생계만을 위한 필요뿐만 아니라 일상의 터에서 일하는 것이 일종의 목회지다. 네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한때 이제 목회자가 농사를 지어도 되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렇죠. 네. 또 어디까지 어느 범위를
이중직으로 봐야 하는가, 또 겸직으로 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감리교회법은 1구역당 1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건 다 이중직이라고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실제로 무슨 저술 활동도 하고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뭐 등등 이제 교회 밖을 벗어난 일도 사실은 많이 있고 또 우리 목사님 아까 하신 말씀에 저는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고 실제로 목회자가 일할 수 있는 일이 교회뿐만이 결코 아니거든요. 물론 교회가 중요하지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총체적으로 크게 보면 이제 세상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도 일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일은 교회의 일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면 그 일에 목회자가 기꺼이 뛰어드는 것이야말로 귀한 일인데 그것을 너무 이제 교회론이 너무 축소돼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목사님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이장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 그 목회자의 은사와 소명에 따라서 다양한 일이 가능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께서 다양한 목회 현장 그리고 교회론에 대한 어떤 넓은 이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런데 좀 이중직에 계신 목사님들은 또 어떤 심리적 부담이랄까 어떤 차가운 시선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디까지는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이 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서 또 목사님 얘기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고요. 이제 이런 이해는 앞으로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신 그 교회론의 확장은 이루어지게 될 것 같다. 근데 그 의미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농사짓는 그런 농목이죠 말하자면 이제 그 농목 자체를 초기에 참 아름다운 미담 같은 얘기들이거든요. 현재도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발벗은 진짜 그 어르신들이 젊은 일꾼들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를 때 목사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들어가셔서 직접 그 부분들을 함께 공감하는 그 일들을 너무 진짜 감동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는 미담이듯이 이 도시나 이제 앞으로 이 시대가 이제 바뀌어지면서도 일터에 그 많은 어려워하는 그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다양하게 그들이 참 어려워하고 있고 눈물 짓고 있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체, 그 곳이 전체가 다 목회지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경계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일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하는 목회자들이 초기에는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눈치 아닌 눈치를 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시선 자체가 아직 공감을 못 얻은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많이들 또 제가 속해 있는 통합축교단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왜 거론을 안 하냐면 자연스럽거든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들 많은 분들이 다중직을 겸임하면서도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들 달라졌고 또 많이들 창의적이고 새로운 그 직종으로 이렇게 확산돼가는 네. 그런 일들이 지금 추세에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듣는 얘기들이 있긴 있는데요. 뭐 택배 노동을 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 했는데
이런 일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다. 뭐 창의적인 목회랄까, 이중직이랄까 네, 그런 표현이 좀 있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시나요? 저도 택배 일을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잠깐 동안이지만 택배 일도 했고 일이라고 하는 게 뭐 주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일들도 이제 하게 됐지만 지금 뭐 데이터가 뭐 하여튼 직업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택배 그리고 또 대리운전 포함해서 택시 기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전문직이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법조인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계약직 공무원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단위를 지역적으로 자치위원을 하시면서 네. 그 마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거죠. 네. 그 가교 역할을 목회자들이 하고 근데 그걸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아예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택되시는 분도 계시고 점점 이런 부분들이 범위를 넘나들면서 아주 다양한 직군에서 목회자들이 활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목사님들 보면 그 재능이 많으시고 네. 또 똑부러지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은사가 많으신 분들이 제법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라는 울타리 바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례들을 놓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목회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와 그 시간을 외부 활동에다가 너무 쏟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대원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이제 이런 부분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대담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바로 그 질문을 이제 당연히 이 신대원 목회 후보생들이 하더라고요. 말씀 기도는 언제, 설교 준비는 언제 해야 되냐? 이제 실질적 질문이죠.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제가 기존 그 조직교회 안에서 부교육자와 그 일반 과정들을 전체를 다 거친 뒤에 이렇게 전혀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의 이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다. 뭐냐면 결국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는 이 부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리적 시간은 부족한 게 맞다. 근데 제가 곰곰이 솔직하게 자문해 보았을 때 그러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해석되고 말씀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준비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이끌어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집중력은 그 절박함은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감이 높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러한 교제도 더 깊어지고 이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질적인 부분은 더 많은 상승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나 말씀 부분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랑 어떤 해석이나 적용이 필요하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목회라는 게 이제 뭐 행정적인 일도 있고 또 신방도 있고 어떤 문제 사항이 나거나 그러면 이제 즉각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물리적으로 일단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오죠. 왜냐하면 바로 지금 운명하고 있는 뭐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급히 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해야 될 타이밍에 내가 일 때문에 묶여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죠, 반드시. 네. 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네. 피치 못할 어떤 우선순위의 문제랄까. 그러니까는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것이 목회에 도움이 되고 사실 여러 전도나 선교의 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히려 반대로 목회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침범할까봐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목사님이시라면 네네. 이제 지금 내가 메인 몸이 있고 직장이 있는데 이 일을 하다가 교인 중에 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신 것 같으세요? 이 부분이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기존의 목회의 돌봄과 어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의 이제 변화되는 이런 것 속에서 어떻게 잘 계승하고 또 접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이 일하는 목회자들의 교회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좀 하고 해야 될 것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일터에서 일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돌봄과 목양은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운 것은 그 작은 성도들을 기존의 방식으로만 바라보면서 그 분들에게 쏟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전의 방식으로만 국한돼 있을 때 더 축소되고 더 인원이 없는 것에 대해 그것만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이제 위축되는 거죠. 다양한 목회를 펼쳐갈 수가 있는데 조금만 넘어가면 골목만 들어가도 지역에만 좀 옆에만 가도 아주 많은 그 목회지가 있는데 성도들의 돌봄에 대한 부분들로 국한돼서 생각하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작은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좀 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네. 많지 않아요. 워낙 이제 작은 교회인데 거기서만 있고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목회자로서의 시간과 이런 것들이 네, 낭비될 수도 있다. 네, 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마을을 가서 사역도 하실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건데라는 네. 생각이 저는 얘기하셨는데 목사님 개인적인 사례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듣기로 채소 가게를 운영하시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또 어떻게 도움이 되시나요? 일단 제가 이제 저도 다중직인데요. 제가 야채 가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은 카페, 카페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 어찌 하다 보니까 하게 됐고, 그리고 작은 대안학교 교장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시장에 가락동 시장에 가면 제가 이제 목회자인 것은 잘 모르시고 학교 좋은 일을 하시는 교장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야채 가게와 학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또 나중에 아시게 돼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야채 가게를 하면서는 이제 교인들이 또 야채 가게를 통해서 자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90%가 넘는 뭐 조사는 안 해봤지만 대략 거의 대부분의 믿지 않으신 분들이 야채 가게를 오게 되고 또 야채 가게를 통해서 주변에 독거노인들을 돕게 되고 또 홀로 있는 아이들을 돕게 되고 또 이런 얘기도 돌다 보니까 거기 어떤 교회가 있다더라 또 이런 얘기를 또 역으로 또 듣고 오시게 되고 또 저희 작은 학교지만 또 그런 부분들도 도움을 얻으시려고 또 아시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작은 야채 가게 하나인데 처음에는 너무나도 작게 시작했지만 그 지역에서 이제는 이제 착한 가게로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네. 또 하나의 교회가 생긴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도 필요하지만 매일매일의 교회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교회를 목사님이 개인 사업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교인들이 어떤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네, 교회 것인가요? 차원에서 아, 그러세요? 네, 함께 학교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뭐 만들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믿지 않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경계를 좀 하세요. 그런데 야채 가게가 온다 그러면 무장 해제하시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 네. 그렇게 제가 목사님 들으면서 선교지에서 네. 교회를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선교 기지로서 학교나 뭐 가게나 뭐 이렇게 운영하고 나서 이렇게 플랫폼처럼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랑 되게 흡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단히 중요한 선교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게 바로 이제 텐트 메이킹이죠. 텐트 메이킹이라는 말이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영어로 쓰면 텐트 메이킹이고 그걸 하는 사람은 텐트 메이커라고 네.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했는데
그 바울의 주변에는 적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물질 때문에 뭐 그 일을 한다고 하는 오해가 많았을 때 더 일부러라도 내가 생계라든지 하는 거는 내가 벌어서 책임진다. 사역은 그야말로 이걸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더 변증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바울에겐 컸었어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일도 했고, 그래서 목회자가 열심히 일하는 게 단지 돈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텐트 메이킹을 한 것이고, 이것은 선교사나 국내에 있는 목회자들이 전부 이제 가져야 할 이제 자세라고 생각을 하죠. 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너무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중직 목회자분들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작은 교회로서의 어떤 유지나 이런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더 큰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나 이거를 통해서 내가 선교적인 어떤 일이나 전도나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비율이 더 큰 건지, 어느 쪽에 더 방점이 있으시다고 보시나요? 이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뭐 하나님 일하시는 게 저희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 구분되어지지 않고, 그렇죠. 시작은 생계를 위해서 시작했다는 게 맞습니다. 예. 하지만 목회자이기에 생계만을 위해서 아까 총무님 말씀하신 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목회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거기가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발견하지 못했을 진짜 그 선교지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시대적 요구가 거기도 그게 맞아 떨어지면서 여기에 지금까지의 개척교회가 왜소하고 또 후원을 받아야지 되고, 그리고 늘 생계 문제만을 위해서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있었다라면, 그런데 앞으로는 진짜 한국 교회가 개척해 나가야 될 새로운 개척지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어떤 저의 의문에 대해서 현답으로 대답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일에 대한 논의가,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교회의 일, 그러니까 사역은 좀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고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근데 겸직하거나 이중직으로 하는 다른 일들은 뭔가 좀 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카톨릭과 달리 어떤 성직과 이거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인으로서 종교개혁 이후로 모두가 또 만인 제사장임을 믿는 그런 따르는 사람들인데, 어떤 일에는 이제 거룩하고 귀하고 어떤 일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뭔가 성과 속을 구분하는 그런 시선이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목회자 이중직 허용해야 하나, 그런 논의에서 좀 얘기를 부탁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까 저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이제 저는 그리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제는 그 목회 외에 이제 다른 이제 일을 하는 분들이 보여줘야 할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뭐냐면 저분이 분명한 소명감에 확실한 분이라는 것을, 그게 뭐 무슨 보여준다고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그게 나타나질 때 그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이 비록 농사를 짓든 택배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저분의 삶의 촛대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세우는데 정착이 돼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의 열정, 그 영혼 구원과 복음의 열정을 좀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오해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저분은 사역은 관심 없고 그냥 사업가인지 사역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렇게 오해를 받지 말고 분명한 그런 정체성을 보여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 목사님께는 네. 통합 측 목사님이시니까 네. 깔배
네네. 어떤 만인 제사장설보다도 어떤 직업으로서의 어떤 책임 네. 그런 거 강조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중직 목회자로서 그런 걱정이랄까 우려랄까 그런 부분을 불식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그 홍수 때 저희 작년에 물난리가 났을 때 저희 지역에 일산 지역에 물난리가 났을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뭐 어떻게 그 관에서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런 집중호우가 내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관으로 찾아간 게 아니라 저희 곁에 있는 저와 함께 있는 그 목사님 집으로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평상시에 이제 그 마을에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도우시고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펌프를 그 목사님이 직접 들고 다니시면서 그 물난리 났던 그 지하에 있는 집들의 그 물을 다 빼주시고 네. 그랬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계와 어떠한 그 부분들 속에서 목회자, 지금 현재 다중 일을 하는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견지가 사실은 그것만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걸 뛰어넘어서 그것과 관련되지 않아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중직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직업,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게 목회다라고 규정을 지은 상태 속에서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영혼들과 관련된 모든 일은 목회기에 그것에 있어서 열린 사고를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는 이 다중직 목회자들이 멋진 목회자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시대를 좀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할 이야기는 좀 다 다뤄진 것 같고요.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 전 통계입니다만 교회 10곳 중 8곳이 미자립 교회이고 목회자 10명 중 6명은 최저 생계비보다 낮은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당장의 생계와 생존에 대한 걱정이 오히려 목회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놓인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시하면서 나아가서는 이것을 선교적 기회, 새로운 목회의 가능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깊이 있는 연구와 구체적인 대안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CBS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